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162면 16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21장 4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향해 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으로 따라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요매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너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뒤에 우리는 준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마 많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음식은 무엇을 먹을까? 무슨 반찬을 할까? 또 우리는 이제 내가 직장을 가며 또 누구와의 만남을 가질 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내가 나가야 되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직장을 구할 때도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을 또 만나야 될까? 또 내가 결혼하면서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만나야 될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어떤 교회를 갈까?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선택의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때마다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지. 그런데 쉽게 또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서 저분은 굉장히 쉽게 무엇을 저렇게 잘 결정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결정을 하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는 그냥 결정을 해놓고 내가 잘못되면 고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다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또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 그 선택의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것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텐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좀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제가 따라갈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행하게도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에게 그것을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올바른 선택의 그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기록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이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의 마음을 왜 이렇게 애태우실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조금 더 성숙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리를 주었고 이제 자신 스스로 원리를 발견해 봐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네 스스로 한번 결정해 봐라 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일까? 그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올바른 그 선택의 원리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의 원리,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귀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바른 선택의 그 원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주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그 소리를 선택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 말씀에 두로의 7일간 머물면서 이제 여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를 하냐면 그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곳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에 보면 여기 보면 7일 동안 같이 함께 있었는데 7일 동안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강권했다라는 것입니다. 강권했다라는 것은 거기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당할 것이다. 그곳에는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우리가 바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강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가지 말라 하는 것을 뿌리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주위의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예루살렘을 가야만이 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도 바울이기에 그 수십 명의 제자들의 강권하여 가지 말라 했던 것을 뿌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바로 심령의 매임을, 성령의 강권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영에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성령님의 그 강권하심이 늘 그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21절에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있기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곳에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간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성령의 그 강권하심이 그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가지 말라 해도 그곳에 위험이 있다 해도 그곳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는 그것만이 사도 바울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민 그 사도 바울이기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내린 결정들의 흔적들을 가만히 보면 누구의 충고에 누구의 결정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결정했던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결정했던가.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을 구할 때 내가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의 어떤 조언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상대편이 아닌 내 편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 내 편의 조언. 나를 향한 그 좋은 그 말을 누가 해주냐 이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상대편의 조언을 구하면 우리는 바로 속임수를 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당할 때 상대편의 조언을 듣게 되면 그것은 속임수로 우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랜트 하워드 그리스 작가는 그 비유를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가 농구 시합에 보면 우리가 가끔 이제 농구 시합을 보게 되면 그 농구 시합에 결정적으로 그 농구 시합에서 이기는 순간을 보면 순간에 그 몇 초 사이에 결정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농구 시합에 두 편이 이제 농구를 시합하게 됩니다. 시합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몇 초를 남겨놓고 뒤집는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그 순간에 바로 감독이 그 순간에 타임아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감독에 따라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그 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코치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왜? 감독에게 타임아웃을 내리는 감독이 타임아웃을 할 때는 이제 그 편을 이기기 위해서 순간에 좋은 방법을 조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그 순간에 그 농구 시합에서 뒤집을 수 있는가 볼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그 순간입니다. 누구의 조언을 듣습니까? 자기 편에 있는 감독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까? 타임아웃을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조언을 구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에게 조언을 구해준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구할 때는 바로 영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가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코치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교훈을 듣는 순간에 내가 그 위기의 순간에 있는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너무 어려운 그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먼저 우리는 잠깐 멈추면서 마치 농구 시합에 타임아웃을 요청하듯이 내 위기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찾아가서 그 조언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 그는 알았기 때문에 주의 소리보다 어떤 사람의 소리보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그 습관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발로 뛰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위기가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그 조언을 듣느냐고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위기 순간에 나의 어려운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타임아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결정의 그 순간의 선택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서 그 놀라운 위기를, 그 어려운 시기를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 순간에 찾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코치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의 그 바르지 못한 행동, 올바로 결정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의 원리는 바로 그 주위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에 기울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내가 그곳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의 원리는,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우리가 감정이 아닌 말씀의 원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말씀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오늘 두로에서 7일 동안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실 그 말을 뿌리치기에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뿌리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저 말을 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만약 죽으면 내 제자들이, 만류했던 제자들을 누가 돌볼 것이냐? 이런 생각이
우리는 인간이기에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오늘 보면 말씀에 이제 21장 13절에 보지만 그 전에 그가 존경했던 빌립 집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20년 만에 그를 만나서 이제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내가 존경했던 집사에 찾아가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 찾아갑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에게 시집을 안 간 그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명의 딸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존경했던 빌립 집사와 그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딸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은 말로 바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13절의 말 그대로 뭐라고 했냐면,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울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는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 빌립 집사와 그 4명의 딸에게 갔더니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여자도 아닌 4명의 여자가 합서해서 막 울면서, 아, 사도 바울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늘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막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울면서 막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격은요, 지정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가장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까? 우리의 인격이 지정의인데 우리의 지식인가? 아니면 감정일까? 의지일까?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영향력을 가장 미칠까? 많은 사람들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주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결정을 내릴 때는 지식도 어떻게 보면 의지도 아닌 감정에 의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정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훈은 우리가 어떤 올바른 선택의 원리에 감정이 아닌 말씀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매일매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감정이 바뀔 때 해놓고, 내 감정에 의해서 해놓고 나서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감정은 매일매일 변화가 되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통이 있을 때 철학가가 되기는 어려운 법이다. 치통이 있을 때 철학가가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치아가 이렇게 아픈데 무슨 논리적으로 뭘 어떻게 이해하고 그러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감정적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상하면요, 다른 것은 다 만사구천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감정이 이런데 뭐 이것이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주 격양되고 내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내 감정이 상할 때, 그래서 내 감정적으로 약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그럴 때는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 절대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직장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상사를 통해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나에게 헐트를 했어요. 내가 정말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나에게 정말 이런 어려움, 내 감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에이 모르겠다라고 사표를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절대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서로 부부끼리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을 하며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내 감정이 격양되고 화가 나고 싸울 때 절대 에이 못 살아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4명의 여인이 눈물로써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결정해야 된다. 그럴 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의 원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감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원리, 그 원리를 주신 분, 그것을 생각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것을 결정하기 어렵다. 내 지혜가 부족하다. 내가 감정적으로 연약해 있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결정해서는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리를 계시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음성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해 주십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원리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르게 결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아닌 말씀의 원리에 그 말씀의 원리에 그 말씀에 따라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말씀의 그 원리에 그 말씀의 계시에 그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 환경의 소리가 아닌 바로 사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사명의 소리를 기울여라.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의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환경의 소리가 아닌 사명의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만류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만류를 하지 않습니까? 7일 동안 만류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존경했던 빌립 지사와 4명의 그 딸들이 울면서 만류를 합니다. 이제는 본문에 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내려와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오늘 11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서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바로 당신을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쪽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의 능력이 있는데 그는 이것이 나에게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준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여기 우리는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이라는 데는 바로 누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또 다시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의사입니다. 얼마나 그가 의사로서 냉정한 사람이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지식이 갖춘 사람입니다. 바울 옆에서 그 사역을 도왔던 믿음의 사람이다. 그 누가조차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간곡한 만류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음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지금 만류하고 있는 그 구절 하나하나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세히 우리가 보았지만 21장 4절과 21장 11절과 21장 12절에 가만히 보면 분명히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켰다. 성령께서 두루에 있는 제자들과 아고보에서 감동한 그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을 말립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환난과 고난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다. 그런데 21장의 말씀에 그 내용이었지만 아까 20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내가 그곳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20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아는 것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이미 그를 만류했던 그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에게도 감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감동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미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는 그 대목은 분명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는 다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알려준 것이, 그 내용을 알려준 것이지 그곳에 올라가지 말라 한 것은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런 환경이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은 그가 받았지만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면 사람의 소리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말로 한 것이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환난이나 고난이 있지만 올라가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뿐이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올라간 다음에 그 밑에서 있는 교인들이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도 너희 스스로가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도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영역이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또 다시 얘기하게 하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사명의 소리. 무슨 사명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소리보다 그 사명의 소리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십자가의 그 어려운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텐데 이 환경을 저 피할 수 없습니까라고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환경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그 고통의 환경, 그 괴로움의 환경, 외로움의 환경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죄된 모습 가운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멀리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환경을 이기시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소리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그를 향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귀 기울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 많은 환경 가운데 내가 이제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명의 소리에 귀 기울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눈물로 감정으로 성령의 계시를 들먹이지만 참으로 뿌리치기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이 중요하기에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사명의 귀 기울임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들었으니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들은 자로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환경이 급박해지고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다가오게 되면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내가 그 결정의 순간에 내 감정에, 내 주위의 사람에 내 귀를 현악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지, 내 지식의 얄팍한 술수에 내가 넘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더욱더 귀 기울인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소리가 아닌 그 사명의 소리를 기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올바른 그 선택의 그 원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내 일터를 향해서, 내 기업을 향해서, 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귀 기울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그 사명에 귀 기울이는 귀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